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물이 흘러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참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한 6살 정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설교하는 방에 이제 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딸에게 그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딸, 만약에 네가 아빠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설교 듣고 싶어? 제가 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뭔가 대단한 기대를 하고 물어보았던 건 아니고요. 6살 아이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대하지 않고 물어봤는데 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갑자기 쿵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입니다. 25살의 나이에 갑자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 나서 이 25살 청년의 나이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아주 훌륭한 가문의 자제였죠. 그런데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5년 뒤 한 30살의 나이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에스겔이 그 유다 땅 가운데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지의 한가운데서,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에스겔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는 모든 당시의 상황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났던 때였고, 이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어디서나 소망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정말로 완전한 절망의 한가운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48장까지 가운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함께 읽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선포될 때 우리에게도,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으로, 그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공부가 늘 성적이 시원찮게 나와서 좀 이 아들을 좀 목표를 좀 갖게 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아들에게 큰 제안을 하신 겁니다. 아들, 이번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최선 다해서 한번 잘해봐. 너 평균 70점만 넘으면 아빠가 용돈 50만 원 줄게 하고서 정말 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들이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고 중간고사 잘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아버지, 아들 무슨 일이야? 아버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중간고사 평균 70점 넘으면 아버지 50만 원 용돈 주시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그래, 평균 70점 넘었어? 아버지, 그 돈 아버지가 그냥 쓰세요. 예. 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평균 70점 못 넘은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그 아들 포기할까요? 아니죠.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고 더 응원할 겁니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줄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게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다녔을 때 얘긴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유치원 가기 싫다고 좀 땡깡을 좀 이렇게 부렸습니다.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억지로 이게 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아빠의 넓은 마음으로 그래, 그럼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마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게 너무 섭섭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제가 보고서 와, 진짜 여자의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 예.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해서 그래 오늘은 가지 마라고 했는데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더 마음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때 사고가 난 겁니다. 갑자기 울면서 뛰어들어가다 앞을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가 쿵 소리가 났는데 들어가 보니 아이가 이마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너무 많이 찢어진 거예요. 얼굴이 막 피범벅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도 놀래고 저희도 놀래고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제 아이가 겁을 먹고 막 그렇게 되니까 막 본인이 그냥 횡설수설하듯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신앙 고백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말들을 막 아이가 정신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응급실에 가서 한 10바늘 이상 꼬매고 그래서 잘 치료하고 나왔는데 이제 흉터가 좀 남으니까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 흉터 그냥 저에게 주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아프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는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그 마음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잘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생활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뜨거운 불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스겔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성전에서 여러분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 점점 그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그 물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걸으면서 거리를 잽니다. 1000규빗, 1000척, 이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데, 이 1000규빗은 지금의 그 도량으로 바꾸면 약 530m 정도 됩니다. 근데 530m 정도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점점 많아지는 물을 걸을 때마다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을 이 에스겔이 체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1000규빗을 더 가게 되었을 때 무릎까지 그 물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또 1000규빗, 530m를 또 가게 되었을 때 허리까지 채워지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직접 경험했고, 또 1000규빗을 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쳐서 건너야지만 건널 수 있는 상당한 강물이 되어 있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가기 시작했던 물이 점점 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면서 놀라운 현상 두 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강물 주위로 강둑이 생겼고, 그리고 그 강둑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가기 전에 이 땅은 원래 황무지였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쉽게 풀 한 폭이 자라나기 힘든 완전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 시작된 그 물이 점점 그 물이 많아지더니 이 물이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그곳에 여러분 강둑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땅에 나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통해서 열리는 열매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음식으로 먹을 만한 아주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되었어요. 또 그 잎사귀들은 아주 좋은 잎사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약이 되는 잎사귀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지나갔던 그곳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로 이 강둑이 생겼고 나무가 자라나게 됐다. 이것이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아라바 바다입니다. 이 아라바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이죠. 자,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자,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은 받아들이지만 내보내지를 못해서 이 사해 바다에 있는 염도는 실제 바다보다 염도가 6배나 높아요. 그러니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정말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강물이 되어 이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했던 이 바다에 성전으로 시작된 물이 들어가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 거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은 이곳이 이제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어부들이 직접 고기를 잡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며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강물이 되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시작된 물이요, 두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여러분 옥토가 되어 여러분 나무가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이 음식으로 먹을 만한 열매들, 사람들을 치유할 만한 좋은 잎사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분 이 강물이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살지 못했던 그 죽음의 한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의 은혜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지나가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저 그냥 그 땅에 조금 나무들이 그냥 생겨난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맺는 열매, 치료하는 잎사귀, 여러분 어부들이 기거할 만한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강영우 박사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강영우 박사님,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하시는 대단한 삶을 사셨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시각장애가 있으세요.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13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살이 되었을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이 눈을 맞아서 시력을 갑자기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3살, 14살 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께서도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본인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가 너무 과로해서 누나도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본인 포함
두 명의 동생들이 그냥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갑자기 3, 4년 만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좌절의 절망 때문에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연세대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하러 가셨을 때만 해도 이제 정부에서는요, 장애가 있으면 유학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학을 가는 길이 열리면서 이 조건도 이제는 폐지가 되고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장애인이지만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강영우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도 하시고요, 특수교육국장도 역임하시고 2001년도에 이제 백악관에서 장애인 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이 정책 차관보가 되었을 당시에 한국인 100년 이민사에서 최고의 고위직으로 올라가신 분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만 잘 됐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아내께서는 남편의 장애를 더 잘 돕고자 그 장애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게 되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고, 큰아들은 아버지 아픈 눈 고쳐주고 싶다라는 꿈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연설문 쓰는 걸 도와주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가족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와 회복의 길을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의 그 어린 시절 삶만 보면 진짜 황무지 같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은, 갑자기 광야가 펼쳐진 그런 삶이었어요.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자 그의 삶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본인만 회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웃도 변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직장도 변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도 잘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생명과 기적을 일으킨 그 생명과 기적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에스겔을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사용하셨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패역한 민족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백성이 패역했다, 반역했다, 이런 표현을 무려 10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남유다 땅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는 죄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의 마지막은 이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서 죽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는 죄를 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한 귀신 들린 소녀를 이제 고쳐 주었다가 그것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옷이 다 벗겨지고 매질당하고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발에는 이 쇠고랑을 차게 되었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그 깊은 절망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심한 매질을 받고 옷이 찢겨져 나가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쇠사슬이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선택했던 것은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해서 온몸이 욱신거리는 그 가운데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때 그들의 마음과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깊은 감옥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재해 주신 거예요. 그 깊은 감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무겁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그 깊은 감옥에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그 감옥이 무거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감옥문이 다 터져 나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서 다 풀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깊은 좌절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던 바울과 실라의 삶의 한자리에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맺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터져 나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은 터져나갈 것이고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몸은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이 닫혀져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문이 활짝 열려져서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쇄돼서 이제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지 마십시오라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다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이든 또는 우리 순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든 또 직장의 한자리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신우의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기적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또 생명처럼 여기면서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삶의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을 통해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 타일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치수를 재서 이 타일 작업을 하는 게 꽤 까다로운 일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 작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직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작업을 직원들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작업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으면 그 직원이 뒤에서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 오늘도 그분이 도와주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직원들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며 나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셔서 삶으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의 강으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강으로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강물이 흘러갔을 때 황무지가 변해 옥토가 되었고 죽음의 바다가 변해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정말 특별한 장면은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 강물을 직접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강물을 걸어가면서 그 강물이 발목을 채우는 것을 경험했고 무릎까지 채우는 것을 경험했고 허리까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지만 되는 그 깊은 강물의 깊이를 에스겔이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고 그 강물을 걸어가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생명의 강물로 함께 걸어가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생명의 강물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지금 여러분의 어디까지 채워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발목까지 채워졌습니까? 무릎까지 채워졌습니까? 허리까지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내 삶을 뒤덮고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까지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생명의 강물로 들어갔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20살에 농구 운동을 하다가 무릎 인대가 완전히 다 끊어지는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크게 하게 됐고 수술이 끝난 뒤에도 이게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무릎에 물이 차고 퉁퉁 붓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무릎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제발 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언제 회복시켜 주셨냐면 그 대학부 수련회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 때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요. 3박 4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는 시간으로만 한번 그렇게 프로그램을 채운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좀 짧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회복이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갔던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강물로 걸어갔던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 놓지 않으셨구나. 내 손 붙잡고 그 발목까지 채워지는 것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무릎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나를 인도해 주셨고 허리를 채울 때까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물이 이렇게 불로 끓이기 시작할 때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100도지 않습니까? 99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00도가 되는 그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 생명의 강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계속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갔던 시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는 시작되었던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셔서 계속 그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계점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정말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꼭 붙잡고 그 생명의 강물에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생명의 강물로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이 된 겁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가 왕의 시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년 목동,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이제 다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으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몰랐죠. 자신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미 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예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기도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그 해외에 있는 아웃리치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차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차를 타자마자 갑자기 배가 좀 이상해지는 느낌, 그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해외에 가서 음식과 물이 뭐가 맞지 않았는지 점점 갈수록 배가 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를 세울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 정말 인생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큐티 묵상했을 때 말씀이 시편 107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었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에서 구해 주셨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이제 가까스로 그 목적지에 이제 도착하게 됐고 저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좀 내리겠다 하고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제가 걸어가는 방향에 화장실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화장실을 찾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갔는데 화장실이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만약 화장실이 있었지만 그곳에 사람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저는 완전히 파멸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화장실을 찾는 순간 그 사람과 제가 완전히 바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었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화장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전날 은혜로 그 화장지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제게는 모든 게 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정말 나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회복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손 붙잡고 그 강물을 걸어가니 회복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단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 입구로 데려갈 때 에스겔이 순종해서 그곳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 문으로 나가자면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 강물을 걷자면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에스겔이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한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 주신 거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이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고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마치 불을 향해서 불나방이 뛰어들듯이 죄를 향해서만 뛰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약 70번 정도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게 되는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늦은 거예요.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은 그때 가서 이미 심판 다 받고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원자시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순종하면 늦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부터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자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결정하면 안 되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루틴 가운데 반드시 하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육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한번 경험했던 적이, 예전에 차세대 섬겼을 때 아웃리치 갔었던 이야기인데, 그 바닷가, 이제 국내 아웃리치 바닷가 근처로 갔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열어주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화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거의 대화의 90%, 굉장히 말이 짧았고 90%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화끈한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데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하루 반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선생님들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고, 둘째 날 저녁에 성령 집회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 말 안 들었을 때는 막 옆에 애들이랑 막 주먹 다투면서 코피 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저도 한 반을 맡아서 우리 아이들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이야기를 하도 말도 잘 안 하고 소극적으로 했던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막 적극적으로 손들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꿈을 아이들이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첫날 이 주먹질 해가서 코피 냈던 아이가 손들더니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요. 그래서 너 경찰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싶니?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경찰이 돼서 도둑을 잡아서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 고백이 너무나 저에게 이 충격이 되었던 것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의 삶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될 겁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상상했던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사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